잔치로의 초대, 의인들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긍휼이 많으십니다. 예수님의 특징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잘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기도 하는데 누가복음은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의 사명입니다. 예수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14장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되었을 때의 말씀들 중 하나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되어 갔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은 잔치에 관한 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수종병을 고쳤습니다. 수종병은 다른 말로 고창병, 혈액에 나타난 질병입니다. 과다한 액체가 몸에 축적되어 몸이 붓는 병입니다. 신체의 여러 부위에 복수가 차면서 몸이 붓고 살이 썩어가는 병인데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상한 자에게 복음을 고치시고 사매시고 회복하시러 오신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에 해당 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병을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라 한 사건이 기억나죠. 누가복음 14장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그 무리들이 수종병을 어떻게 하느냐고 궁금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침묵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쳤습니다.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답하지 못했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즐거운 잔치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 외화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초청이고 하나는
강권적인 천국 잔치에 내 집을 채우라는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러나 한 무리 바리새인들은요, 즐거운 잔치상에 초청되어도 즐겁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감시하고 뭔가 시비거리를 잡아야 했기 때문이죠. 잔치 자리에 있지만, 잔치는 흥겹지만 그들은 즐겁지 않습니다. 인상을 찡그리고 매 순간 긴장을 풀지 못합니다. 마치 정치권의 여야와 같이 말입니다. 즐거운 자리에서 기뻐하지 못하며 파티를 즐기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마귀에는 유무가 없다고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마귀는 늘 진지합니다. 웃는 법이 없어요. 가벼운 농담도 심각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가르침과 식견과 통달하는 과정에서 여유와 재치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웃음과 즐거움의 가치를 높이 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엿보는 바리새인은 마귀의 편처럼 보입니다. 잔치를 즐기지 못하고 겸손을 모르는 그들은 온 신경을 곤두세워 참소할 거리를 찾습니다. 첫 번째 애와 정면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 청함을 받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니니 그때가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만유의 주인 되십니다. 세상에 오심은 낮고 천한 구유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목적으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친히 감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만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입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움진 우리 주께 맡기게 된 것은 믿음이요 복음입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 앉아라 하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는 것이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분은 성령과 함께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끝자리에 앉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함께 하십니다. 섬김과 가난과 죄인의 친구로 낮은 자리에서 그의 실천을 이루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정이나 보완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병자들과 장애인들과 초대하라. 맹인들을 청하라. 벗이나 형제나 친정이나 부한 이웃 유명 인사들만 초대하는 집 주인을 향해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과 장애인들을 초대하는 것이 나중에 천국에서 더 큰 것으로 보상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실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너그럽게 환대하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초청은 끝나고 강권하여 천국 잔치에 채우라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시간이 되었는데도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주인이 종들을 청하였던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종들이 가서 말합니다. 어서 오세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어요. 그들은 다 함께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밭을 샀어요. 미안하지만 나가 보아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사람은 미안합니다. 소 5결이 한 상은 2마리입니다. 10마리를 샀어요. 그래서 나는 가서 그 소들을 보아야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저는 박결혼했어요.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종이 돌아 주인에게 그대로 보고합니다. 주인은 노하여서 그 종에게 명령합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런 자들을 데려오라. 나갔던 종이 다시 돌아와 보고합니다. 분부대로 했으나 오히려 자리가 있습니다. 주인이 다시 명령합니다. 23절에 길가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명령을 하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율법 교사들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형식과 외식에 찌든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율법 시대에 기약의 쓰임을 받은지는 몰라도 율법은 죄를 드러내 정죄하는 대상입니다. 지옥의 고통은 유무와 잔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이들은 모두 천국 잔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나는 밭을 사서 못 갑니다. 나는 소 5결이 10마리를 사서 못 갑니다. 나는 결혼을 해서 못 갑니다. 결국은 인간적인 관심은 온통 돈, 세상, 쾌락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이들은 모두 천국 잔치에 복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땅에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느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돈에 두고 세상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예전에 제가 즐겨 쓰던 이 예화를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자를 어떻게 부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부자가 청년에게 말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 라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코 푸는 것을 똥 닦는 데도 돼야지 똥을 닦는 데서 코 푸는 데를 대면은 부자가 안 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가 그것입니다. 길가 산울타리에 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21절의 사람들보다도 더욱더 불행한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 맹인보다도 더더욱 뭐한 자죠. 이들은 소유와 풍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상소망이 없이 그럭저럭 연명하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산소망이 없는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천국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자도 강권적으로 내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에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어인들의 부활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비유는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강권하여 이 집을 채우는 것이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자다. 무서워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어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천국 잔치의 초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의인들의 부활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십시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람이라. 이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갑니다. 그것은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랍니다. 그 설명은 레위기에 있습니다. 레위기서 16장 8절 10절에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는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는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강야로 보내지니라. 아사셀의 피로 강야에 보내지며 영문 밖에서 불사람은 구주 예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바깥으로 그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 이름에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고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찬미의 제사요 영광 받으실 예배자입니다. 의인들의 부활의 자리요 초대받는 천국 잔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의 부활할 뿐 아니라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의 영혼과 몸도 영광스럽게 변화하여 함께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곳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천국 잔치로의 초대장입니다. 믿는 마음 가지고 가는 의인들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기도합시다. 천국 잔치는 구원과 속량으로 시온의 높은 곳에 찬송과 요와 복을 선포하는 것이 천국 잔치의 모형입니다. 여호와의 복을 얻고 크게 기뻐하며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때는 처녀가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천년과 너희는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차 초청에 불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깨달으며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